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성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어떤 형편에서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눈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내위기 어제 이어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내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조금 더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순절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도의 열심을 안 하시네요. 기도의 열심을 좀 권고를 하세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꾸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자꾸만 권고도 하시고 목장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 뒤에 붙였잖아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해야 잘 살 수 있어요. 특별히 뭘 기도해야 되냐, 내용이 참 중요한데 꼭 여러분이 분별해서 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때가 있다고. 여러분 언제나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때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나 그러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지금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바로 안 오셨어요. 일부러.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거기도 꼭 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는 내 때를 자꾸 고집하거든요. 그러고 내 때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두 번째는요, 기준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준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기준이 엄청나게 강해요, 자아가.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어요. 성경 보는 이유, 그리고 기도도요, 요구하는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듣는 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구하는 기도만 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듣는 기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필요하다고 바로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필요한가? 지금은 고독하게 혼자 싸워야 될 땐가?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진짜 영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필요하다고 필요할 때마다 딱 도와주고 그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지 않는다고. 인간 의지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건 잘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길러야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볼 때마다 그걸 잘 아시고 하나님의 기준의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인간은 자기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때를 분별해라, 꼭 기준을 분별해라, 그리고 목적을 분별해라. 오늘 말씀, 이제 어제 나답과 아우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해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오늘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도 잘못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왜 제사장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사명을 깨닫는 것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구원받는 것과 사명으로 사는 것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요새 계속 말씀 나누면서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룩.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않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자신도 못 변화시키고 가정도 못 변화시키고 세상도 못 변화시켜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다.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겠어요? 왜 그 백성을 광야 훈련시키겠어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다 젖었지 않겠어요? 그 모습 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그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땅은 잊지 마세요. 훈련장, 영생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을 깊이 안 해요. 자꾸만 이 땅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목표 거룩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거룩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제의 남은 것,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하니, 금방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독과 내 아들들의 소독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소제에 남은 것이 거룩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거룩한 곳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보세요. 거룩, 정결 다 연결되는 단어들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독과 내 아들들의 소독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그리고 언제나 꼭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살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언제나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여호와 앞에를 잊어버리고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이잖아요. 여호와 앞에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요셉과의 차이점이에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득죄하오리까, 그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다. 너의 생각도, 너의 말도, 너의 행동도 여호와 앞에서 심사를 거치는 것이다. 그게 거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심사받아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물어보시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심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이라는 단어가 지금 13절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니까 언제나 부끄러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변화가 무엇일까는 날마다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참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어제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그분은 참 다 좋은데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고. 자기 얘기만 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근데 모르는 것 같다고. 그걸 거침없이 얘기를 한다고. 이거 여러분 대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자꾸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듣는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면 상대방이 아주 진저리를 쳐요. 그건 여러분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을수록 특별히 그러세요. 잔소리하지 말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자꾸 부모는 잔소리를 해요. 나이가 들으면 점점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자꾸 반드시 듣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잔소리 안 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잔소리하면 우리 살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잔소리하면 우리 잘못한 거 얘기하면 우리 여기 오지도 못할 거요. 안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잔소리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게요. 그래서 잘 날마다 변화되기를 사모하세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좀 더 변화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 나와요.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풀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화가 났어요. 왜 났을까요? 곤박 아답과 나비우 죽는 거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을 말씀대로 드리지 않아도 그걸 보고도 또 실수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먹어야 되는 제물이에요. 태우면 안 되는 제물이에요. 근데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금방 아답과 나비우 죽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또 실수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건 먹어야 되는 제물인데 어찌 아답과 나비오가 죽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올바로 살지 않으면 부모의 이름을 저 자식 누구 집 자식인데 저래 그러잖아요. 그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행동과 하나님의 영광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물을 외막에서 먹으라는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오늘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왜 그렇게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여기 이런 일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일이에요.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물을 회막에서 먹으라는 속죄제의 규례를 왜 어겼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죄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랬다고. 무슨 얘기예요? 동기가 괜찮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망과 이해 제목이 여기서 온 거예요. 지금 모세가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건 먹어야 되는 건데 왜 다 태웠냐고,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 보고도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대답하기를, 그 속죄 제물을 먹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을까?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동기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론이 자기 두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지금. 괜히 사실 사람인데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론이 아들을 잃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고 모세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어떤 분, 우리가 실수하죠,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어느 분이 교수인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들에게 맞았다고, 아들이 나를 때렸다고.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대답해 주겠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교수가 골프를 치는데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나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자식이 내가 몇 마디 했더니 나를 때렸다고. 목사님, 이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이 분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교수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행동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겠냐고.
그게 갑자기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아니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때릴 정도로 그 행동이 나올 때까지 그 아들은 몇 년을 참았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강요를 했는지, 얼마나 그 아들의 인격을 존중했지 않았는지 당신이 한 행동을 오늘 가서 깊이 돌아보라고. 교수가 그 후에 와서 그렇다고. 문제는 내가 문제였다고. 그 아들 한 번 칭찬한 적이 없고, 내가 언제나 교수로 공부 못한다고, 언제나 강요하고 강압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고. 교수가 울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다고. 그 후부터 교수가 변했어요.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는 좋아졌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삶은 뭘 잘하고 못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부모가 다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랑하느냐고요? 집착 아니세요? 너무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 아니세요, 당신이? 그럼 관계 다 깨져요. 성경 기준 볼까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 달래요. 그 시대는요, 이거 부르자식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줘요. 그리고 가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요, 창기론하고요, 다 날리고 그 짓골대에서 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돼요. 그 아들 변화됐겠죠?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아버지가 너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내 아들 죽었다 살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 분별하는 거, 기준 분별하는 거, 목적 분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목회하고도 그 분별 못해서 잘못된 판단하는 목사도 많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날마다요, 깨어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기도 하시라고요. 듣는 기도 해야 돼요. 요구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요구한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어김없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꼭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잘 보고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모세가 책망했단 말이에요. 아론이 내 동기는 이런 거였다고. 내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호와께서 어떻게 내가야 기뻐하실까 그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구만 그러면서 이해하고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신앙생활이 여러분 점점 성숙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 참 오래 기다리시고요, 참 마음이 넓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당자의 비유. 사실은 당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은 얘기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았다, 그리고 양을 잃어버려서 찾았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려서 찾았다. 그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깊이 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었을 때랑이랑 자식이 잃어버렸을 때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죽은 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잃어버렸을 때 훨씬 힘들어요. 죽잖아요. 그러면 포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서 만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오늘 저 자식이 밥을 먹었나? 저 자식이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가 대구에서 그 개구리 소년 얘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직장 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더 깊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이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 더 깊이 했어요. 잃어버린 자식이 훨씬 힘든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포기가 되잖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비슷한 나이에 애가 오기만 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중하게 다가가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자식을 보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요. 차이는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좀 더 은혜 많이 받아서, 그 차이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분은 왜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저렇게 방탕할까? 은혜를 몰라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더 은혜 받은 자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제사장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순절에 정말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진실로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악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